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한 지 24년이라고 하는 귀한 세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에베네셀 하신 주님께서 장래에 에베네셀 하시고 그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생각이 그리고 고백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자와 또 함께 예배드리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방송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치료의 광선과 아버지 문대의 응답의 역사와 아울러 자유함의 역사 그리고 길을 찾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5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줄을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에 뜰 것입니다. 그 외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그리고 해결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족없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창립 24주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이 창립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귀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이 귀한 것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디딤돌을 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꿈들을, 그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비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보조를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의 이제 마무리를 향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코로나19의 마지막 아버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선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에게도 또한 아버지 부득이 하여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갈 때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거룩한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2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갈매동으로 인도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힘쓰셨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부되는 세술에 넣는다고 주님께서 귀하게 또 새롭게 보내주신 성도들 역시도 이것 가운데 그 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지막 땅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을 다룰 성령으로 깨어날, 성령으로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디딤돌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혹여나 악한 어둠의 영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자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 갖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도 같이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바 있다면 첫째가 오순절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교만함,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언어든지 우리에게는 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이 바벨탑 이전에 하나님 주신 언어로 우리가 모두 통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이렇게 우리가 외국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뭔지 몰라도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어느 것들이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거 아니요? 욕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욕할 때 있잖아요. 웃으면서 욕을 해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 욕을 해도요. 그게 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감정의 파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공통성이라는 것. 언어가 갖고 있는 공통성. 그래서 되게 언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도달해야 될 것이 어떠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언어로 이렇게 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이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영어를 얘기하면 영어로 예를 들면 영어로 꿈을 꾸고 영어로 막 꿈에서 말할 수 있으면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언어에 아주 언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고백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뭐 영어 드라마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보고 뭐고 보고 막 그렇게 그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그 외부 문화권과 여건들을 다 그러한 언어권으로 바꿔주면은 그것이 쉽게 도달을 해요. 근데 단어 뜻을 잘 몰라도 이것이 이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예요. 이게 은세인데 이것이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그 일에 나타나요. 특히 사람들이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도 여러 가지.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어떤 남들보다는 좀 더 이 지금의 어떤 언어 시대에 우리가 본다면 4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격에 이르렀다. 그럼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젠가 그들에게도 그 방언이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 그럼 이것은 성령 받은 것 아니다.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구별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원래 저희 오순절 교단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순절 교리의 교단인데, 저는 제 스스로가 제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원래 장로교 쪽에서 출신했어요. 제가 출신을 시작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꼭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단하고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나, 그러나 저 생각에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분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께 가까이 있고 그분은 여러분과 늘 함께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야 돼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존재를 모르면은 내가 그분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령의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격 중에 중요한 인격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분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간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척을 안 해요. 뭐 우리가 뿌리라는 영화 혹시 지금 기억하실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노예선을 타고 갔던 그 흑인 노예가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 그 영화 중에 보면은 흑인 노예 앞에서 이 백인 여자분이 옷 벗고 막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개와 짐승경도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취급 안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과 온전히 발을 맞춰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가 늘 언제나 피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에 조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성령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공기가 만일에 우리가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아, 이렇게 공기가 중요한 것이구나. 사실 공기가 소중한 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명으로 죽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호흡 못하면 죽어요. 즉 공기를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서 산소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가 더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호흡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병명을 보면 있잖아. 다 뭐라고 하냐면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다고 다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이 사망진단서를 많이 보지 않았는데 보면은 다 그래요, 거의다가.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가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기를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의에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걸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오늘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사건이라요. 그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들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맛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히면 닫히는구나.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알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차원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지금 3차원의 삶에 살고 있어요. 아니, 4차원의 삶이라나? 우리는 그러나 4차원의 삶인데 제한적 4차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이라는, 지금이라는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4차원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4차원의 초보적 4차원이 아니라 고급적 4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4차원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그들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종교를 연구하던 학자든 천학자든 다 소용없어요. 그들을 알 수가 없는 세계.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마치 개미가 지금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개미한테 우리가 물어봤어요. 마이크를 대고. 개미야, 너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너 그거 아냐? 개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야, 나는 그저 평지만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개미는 언제나 평지만 걸어갈 뿐이에요. 수직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개미보다 우리가 더 차원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깨어남이에요. 과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연같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 순간들이 과연 우연이었는가 필연이었는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지나간 내 슬픈 과거조차도, 상처조차도, 눈물조차도, 고통조차도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필연적인 이유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우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렸구나. 그때 좀 더 내가 그 우연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보다 주님과 같이 보조를 마치는데 더 좋았을 텐데, 힘있게 같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언제나 나는 주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물론 등에 엎여간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등에 엎여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등에 업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혼자 가는 것 같고. 우린 가끔 이런 유모 얘기 듣죠.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차 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린 가끔 웃어요. 어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보면 알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기 시작해요. 누리면서 뭐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 예수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충만함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재충만.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여기서 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뭐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잖아요. 내가 믿음의 눈이 뜨기 시작을 해요. 믿음의 눈.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보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말씀과 나는 그 말씀은 말씀이고, 아이고 교회에서 듣는 거지 뭐 또 밖에 나가서 내 삶이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이 나의 길이요, 말씀이 나의 방법이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요? 들려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성령 충만의 얘기는 바로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지금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보니까 보여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뭐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정갈함의 역사가 불을 뭐 태우잖아요. 뜨겁게 하잖아요. 그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찬송과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내게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 가운데 늘 언제나 그 마비된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이제 그 늘 언제나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고 여름이 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대로의 모든 것들이 내게 살아있는 감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어디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도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저 바람이 갖고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사탕 겉핥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충만하자 그들이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말씀.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와 같이 이같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부끄럽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에게 좀 제 스스로가 늘 언제나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비교적 남들이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보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좀 비교적 말씀을 잘 전한다고 조금 약간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좀 잘 전한대.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마음 깊이 저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잘 전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즉 뭐냐면 말씀이 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그 안에 꽂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듣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에 더 힘써야겠구나.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냥 듣기에만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그 이성 깊은 곳에 있는 영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목사가 거기까지 가는 목사였으면 저도 그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그 깊은 곳에 참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서 그들에게 딱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 기묘하고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 시대에 맞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과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장로교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 한 가지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보다 이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때는 가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좀 죄송한 이렇게 부분인데 기도할 때 좀 더 기도를 시키고 싶은데 늘 언제나 제가 가끔 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 나가면 더 좋은데 싶은데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음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야, 스케줄이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그럼 주님이 중요하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처럼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규칙성. 저는 좀 규칙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목사예요.
제가 좀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이 성실함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닌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막 남들처럼 막 화끈하고 막 그러는 목사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주님이 찾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목사였으면 좋겠다. 주님이 찾고 주님이 만나기 원할 때 주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래 한 목사 그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이 깨어난 성도들은 이 성령에 늘 언제나 성령과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공기에 대해서도 마실 때도 와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가. 내가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공기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맞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럼 왜 목사님 교회는 뭐로 옵니까? 성령은 천지의 만물에. 그것은 천지에 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성령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가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가동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VIP 사역이라는 거예요. VIP 사역이 뭐냐면 한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더 관심 있게 보는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순간순간 이 귀한 시간들을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럼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듣고 봐야 되고 그리고 말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회개하리.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쌓여져 있다면 그 담을 깨뜨려야 돼요. 회개도 은혜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간절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함. 성령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나 내가 감사합니다. 그분과 내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서 분명히 이름에라는 말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라는 이름에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냐? 꽉 찼다 이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딱 찰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손 얹고 기도 아니라 멀리서 기도만 해도요, 귀신이 덜덜덜 떨립니다. 여러분이 직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은 귀신들이 알고 떨어요. 아무개 무서워. 왜? 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에 있어서 내가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안 돼,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의 이 놀라운 성령의 영혼의 세계 가운데 삶의 주도권을 갖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깨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었던 것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표적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존엄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한 주님의 세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들었던,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말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에게도 어제나 오늘 영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세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와 같이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시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천상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놓여 주시고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기쁨의 놀라운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들고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귀한 사람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끌은 가운데 임하시사 아버지 함께하게 하시사 이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 열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갈매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주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영으로 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아버지 게으름과 당뇨와 모든 아버지 혈압의 모든 부분들 순환기계통의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게 하시사 뜨겁게 태우시사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방으로 끼어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뚫어지게 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장병으로 고통한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으로 고통한 자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육이 뭉치고 그리고 힘들어한 자가 있습니까? 그 근육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영으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내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내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 몸에 담아내는 복된 자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을 주여 시간에 받으시고 더 큰 감사를 건축작전 가운데 장막의 복을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또한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가 내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확인하며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열하나 구별하게 드리는 귀한 그 일터와 손길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사랑한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에 그들의 가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보양되며 나아가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와 자녀의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